안녕하세요.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고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임예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0단원 2과 복음을 전할 때 용기를 주세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그간 지나온 사역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이 이방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일을 빌미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바울은 이때부터 결박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결박의 연속으로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첫마디를 다음과 같이 열어갑니다. 우리 23장 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심껏 그리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공경에 처할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변론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활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부활에 대한 언급은 당시 공회를 술렁이게 만듭니다. 당시 사내들인 내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일종의 긴장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당파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언급한 이 부활은 그들의 상황에, 그들의 관계에 갈등에 불을 붙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그렇지 않은 사두개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것이죠. 모두가 이 바울을 잡아먹을 듯이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던 그때에 분위기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바울을 옹호하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게 되고 바울은 그 당시 당면했던 그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기에서 기회를 경험하게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음 같아서면 이렇게 항상 좋은 일이, 그리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울의 삶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결박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과 고독, 고통이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또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과 강도와 동족의 위험 등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이토록 모진 시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장 11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깊은 고통의 시간에 이 바울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세요입니다. 자, 관련하여 오늘의 외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관련된 세 가지 우리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지적 학습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감성적 학습 목표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도록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행동적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주저했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담력을 다시 한번 얻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기억하며 우리 드림웨이브 레슨 플랜에 맞춰 교재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재를 한번 펴주시고 웰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웰컴 활동은 달리기 출발선의 서면입니다. 그림 속에 한 어린이가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어떤가요? 얼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 활동은 그림 속 캐릭터의 얼굴 표정을 그려보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에게 출발선에 선 이 학생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 그 표정, 그때의 심정을 표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화면을 멈추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림 속 비어있는 얼굴 부분을 선생님 나름대로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장하고 떨리는 표정이 드러나도록 잘 표현해 주셨나요? 아마 아이들마다 그린 그림이 다 다를 텐데 서로의 그림을 참 비교해 보면서 왜 이렇게 그렸는지 설명도 들어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의 제목을 한번 지어볼 텐데요. 아이들이 적은 제목이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얘들아, 이렇게 긴장될 때는 우리가 적은 것처럼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집중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선수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 가운데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니? 이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보이고 조금 관심을 보인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설교, 그리고 이 어드벤처 활동의 내용에 있어. 우리 다음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빙고 게임과 성경 말씀의 빈칸을 채우는 활동입니다. 먼저 보기를 한번 보시고 다양한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있나요? 공회, 천사, 영, 부활, 하나님, 예루살렘, 바리새인, 로마, 사두개인, 천부장, 정말 많죠? 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요, 딱 9개만 골라서 빙고 칸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작하실 때 룰을 꼭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빙고 게임 룰은 가로, 세로, 대각선 상관없이 먼저 2줄을 완성하는 사람이 빙고를 외치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선생님들께서 빈칸을 먼저 채워보실까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주어진 키워드로 빙고 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빙고 칸을 다 채우고 활동까지 다 마치게 되면 각 칸별로 들어가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회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복음을 변론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부하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바울을 잡아들여 때리며 신문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점을 알지 못한 채로 로마인을 함부로 결박하고 고문하는 일은 로마법상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천부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곤란했겠죠. 그리고 그 일을 빨리 자신의 손에서 털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가 무슨 일로 이렇게 잡혀왔는지, 이런 신문을 받게 되었는지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니까요. 이스라엘 지도층의 모임인 공회로 이 바울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짧게 우리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당파로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여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될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다음 문제에 등장하겠죠. 자, 우리 3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 보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부활, 천사, 영입니다. 사두개인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두 집단 사이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들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바울이 좀 득을 보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자, 4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 보겠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천부장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자 당시 바울의 일을 담당하던 천부장은 군인에게 명령해 바울을 무리해서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빈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예루살렘과 로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예상한 것처럼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좀 비장함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을 삶의 자리에 적용해 가기 위해 우리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밸류 활동은 임시 저장 메시지 쓰기 활동입니다. 임시 저장 메시지. 자,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활동은 그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는 그 단계적인 활동인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 그 임시 저장 메시지가 참 많죠. 다 적고도 보내지 못한 임시 메시지들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메시지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턱 끝에 쌓여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나눠주시고, 실제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와 그 대상을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전하기를 망설였던 말들을 약간 시뮬레이션을 하듯이 연습 삼아 적어보는 것입니다. 다 적은 후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내용으로 적었는지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을 다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아, 너무 잘 나눠줬어.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한 이 마음속의 복음의 메시지를 용기 내어 하나씩 보내다 보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 나갈지 우리 인크리지 활동을 통해 더욱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껏 배워본 바를 기억할 때 우리 학생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한 주간 직접 적었던 그 임시 저장 메시지를 실제로 우리 적었던 그 친구에게 보내는 미션을 해보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문자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어떤 요일, 몇 시에
그리고 몇 분에 이 메시지를 보낼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정하고 다 정한 내용들을 실제로 보냈는지 주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그 주중에 선생님께 연락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체크했는지 확인을 받고 또 미션을 체크해 주시면요. 아이들이 미션 때문에라도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외의 4가지 미션과 예배일기도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의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10단원 2과 복음을 전할 때 용기를 주세요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공과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공과를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공과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